오늘 성서전과 21번째입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도마주일이라고 해서 의심하는 도마 본문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도마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집중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절 첫째 주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면 부활절 둘째 주는 그 예수를 믿는 성도가 부활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하는 것이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겠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교회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이는 곳,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의심하는 도마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함께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 스승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반신반의했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반역자 혐의를 씌울지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것이죠.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고, 그리고 도마에게도 만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만진 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먼저 만져봤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도마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 저나 여러분 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있어요. 그 믿는 자들, 그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제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던 얘기를 하신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복도 많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가 예수님 부활한 주님도 만나고 만져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복이 있다. 부활을 믿는 너희들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다른 서신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색깔칠한 부분들 중심으로 잘 보세요.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세요.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는다? 일단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해놓고 믿는다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 순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머리로 알고 있고 그냥 믿고 있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죠. 우리 내일 성서전과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요일부터 해서 우리 다니엘서 본문을 좀 보고 있죠. 구약 성서전과 본문을. 그 내용에 보면 내일 본문을 한번 보시면 세 친구가 지금 바벨론 궁중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방 관리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두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은 이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명령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뭐 왕의 음식을 먹어라, 자기 꿈을 알아내고 해몽하라,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지금 느부갓네살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는 거죠. 즉 자신을 경배하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죠.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는 절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세 친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자들이죠. 그 말한 대로 그는 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왕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들은 왕 앞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죠.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이 왕에게 잘 보였었던 것 같아요. 한번 기회를 더 줬습니다. 절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새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타는 용광로, 그 죽음 가운데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날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지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위협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은 것이죠. 혹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혹 지금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아서 내가 다 죽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살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살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알아주십시오. 자, 이 새 친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쪽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죽이는 권세예요. 죽일 수 있는 권세예요. 상당히 무서운 권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요. 세상이 갖지 못한, 세상에는 있지 않은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새 친구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당신은 나를 죽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많이 생기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꽉 차면 그때서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는 곧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 그것에 기반해서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믿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서는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사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요. 죽음으로 위협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는 망할 것이다.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면 세상에서 망해. 라는 생각을 심어줘요. 계속 그런 말을 듣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죠.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 꼬박 드리다가는,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말씀 지키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걱정을 심어줘요.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 주변의 엄마들이 말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 시중에서 소개되는 학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이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뒤처져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을 심어줘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용광로에 집어넣어 죽는다라고 겁박하듯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원리대로 너희가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메시지를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씻어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살리신다라는 거죠. 주의를 지킨다고 11조를 한다고 절대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물질, 그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공부나 재능 개발 이런 것보다 신앙과 예배를 강조한다고 해서 자녀가 뒤처질 것 같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찬양하는데 이 세상의 통치 원리를 그분의 지혜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뒤처질 리가 있어요? 그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뒤처질 리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리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결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따라야 경험하지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비로소 경험한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언제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해서 풀무불의 위협, 그 용광로의 위협 가운데서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따랐을 때, 죽음의 위협으로 그의 권세를 사로잡고 이 악한 권세가 사로잡았을 때, 그때 거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부활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물론 순종의 첫걸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쉽다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기도 없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하지 못할까 봐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할래요가 아니라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바라십니다. 우리 때마침 교회에서 새벽기도 자리가 또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기도를 하자고 한 제안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기도해야 되겠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선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제 앞에 도사리는 두려움, 내가 오늘 만날 사람 느부갓네살 왕 같아요.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일 것 같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자꾸 만들려고 해요. 주님,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내디딜 때 살리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죠. 그 부활하신 삶을,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경험을 그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이렇게 순종하여 부활을 경험하면 또다시 내 안에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그렇게 경험하면서 순종의 능력이 더 생기죠. 더 능력이 생기면 또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새 사람의 선순환.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한 사람이 또 경험하고, 기도한 사람이 또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고백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죽음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내가 생각한 때 구해주지 않으셔도, 그렇게 않으셔도 그거는 하나님이 살리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때가 된 것이 아닌 것이니, 나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지금 당장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니 세상에 대해서 그리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열매들로 세운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죽음을 이기는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 담대하게 외치게 하소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죽음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외치며 부활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앞에서